다윗이 죽습니다. 왕이 된 지 40년 만입니다. 남쪽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를 했고 통합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체득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진 유언은 사실 우리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좀 갸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나가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유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이죠.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유언은 요압 장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압 장군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일어났을 때 요압 장군은 함께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윗 왕의 뜻을 정면적으로 대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었죠. 특별히 평화의 시대에 아브넬,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이었죠. 그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평화의 협상을 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다윗 왕에게로 돌리겠습니다. 평화의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요압 장군이 그를 불러서 죽이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향할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다윗은 그를 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아마사로 하여금 중직을 맡깁니다마는 요압 장군이 그 아마사도 죽입니다. 수염을 잡고 칼로 찔러서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요압의 세력이 다윗 왕의 세력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요압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죽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에 좀 더 넓은 사랑으로
자식들을 좀 품어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혼돈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은 마지막 그 유언 중에 하나로 요압을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하라, 즉 죽이라는 명령을 솔로몬에게 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유언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에 그 다음 또 유언이 나오죠.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척 했습니다마는, 다윗을 만약에 도우면은 압살롬이 정권을 탈취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 가는 다윗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이 가득한 그때에 바르실레만큼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돌봐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제공을 했고 잠자리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네가 그 아들들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아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기도해 준 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곁에 와서 격려해 주면서 붙들어 주었던 성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준 성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마지막 유언이 있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피난 가는 그 길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그러죠.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권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얼른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병사들은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그냥 두어라 그럽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니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유언으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마지막에 다 용서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그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다윗의 이 유언을 살펴보면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피의 숙청, 그리고 베풀어야 할 은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왜 다 용서하지 못하고 숙청을 유언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면은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46절, 13절에서 46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숙청을 하는 내용이 피해 숙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숙청을 한 결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했던 이 유언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숙청을 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다른 성경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의 커다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심히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밧세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바로 이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샬롬이라는 의미죠. 샬롬, 솔로몬 또는 살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앞의 단어에서는, 문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름에 여디디아라고 이름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난 그 아들을, 그 아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아기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다윗이 그의 아내로 취하고 태어난 그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도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죄악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솔로몬, 이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나라, 이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유례가 없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가서 저를 쳐서 죽여라.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심의일을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그로 인한 결과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말씀에 대한 징벌과 심판에 대한 그 대가가 있고 난 다음에 숙청의 방식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에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멸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평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은, 솔로몬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죄악을 조금씩 누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